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와 그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우리는 매사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다른 성도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을 포함해서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구원받는 성도는 다른 성도를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까지 그렇게 고백을 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나와 다른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경주에서 1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리고 격투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들을 달리기에서 1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격투기에서 승리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10장에서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의 은혜를 경험을 했으나 악을 행하다가 그들이 멸망당했잖아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8장과 9장과 10장은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고 복종하고 달리고 절제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8장과 9장과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악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대표적인 그 악 4가지는요, 우상숭배, 또 음행,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과 같은 악은 없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4가지 악에 대해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그들의 악은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악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을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보면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깨우치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우리들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4가지 악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최소한 그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을 살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첫 번째 악은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상을 숭배했는가? 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방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어논 장소는 금송아지 형상 앞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은 이 백성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 형상을 가리키면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론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아론은요,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렸잖아요. 아론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것을 기억하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지 않겠어요? 아론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하고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런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우상 앞에서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백성이 하던 행동을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이제 성막과 성전의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단에서 뛰고 춤추는 행동은 볼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도 성막에서도 그렇습니다. 뛰고 춤추는 모습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솔로몬이 14일 동안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드리면서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나팔과 같은 악기가 동원이 되었지만 성전 뜰은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뛰어노는 행동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뛰놀고 춤을 추었지만 이것은 예배 중에 행해진 그런 행위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그 기쁨의 표현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궤가 장막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다윗은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실 때에는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처럼 섬겼고요. 뛰고 춤추는 행위는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 줄로 그들은 착각했던 거죠. 금송아지 형상과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의 경험에서 나왔던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은 아니었잖아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과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대상도, 예배의 방식도, 예배의 바른 태도도 아니었던 거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방식이 온전한 방식이 아니었음을,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우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안 때문에 또는 나의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의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그 미신적인 그런 예배 방식을 다 탑바했던 거 아니겠어요? 뭐 촛불의 예배 방식, 아니면 어떠한 성상, 예? 어떠한 조각품, 그 다 없애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한 다른 종교 또는 세속적인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예배 방식이 좋다고 해서 도입하는 어떠한 예배 방식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한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위했던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그런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자기들의 방식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식은요,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에서 말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시간들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열정적으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낸 것에 불과했어요. 자기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방식이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고안한 이런 예배 방식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만들어낸 예배 방식,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기 좋다고 도입한 방식, 자기 만족을 위한 어떤 이런 방식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은 음행이 되겠는데요. 광야에서 음행을 하던 백성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죽었는가 8절 한번 보십시오. 악을 행하다가, 음행의 악을 행하다가 몇 명이 멸망당했어요?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2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한 것과 모세가 민수기에서 기록한 것에 차이가 있잖아요. 약 1,000명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를 보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러한 차이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복음서에서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기록에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성품, 특성,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관점이 다르고 숫자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된 원인은요, 모압 여자들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음행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신들에게 함께 제사하고자, 제사하자,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의 신들에게 절하고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압 여자들이 우상과 음행의 문화에 초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절하는 것이 맞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거절하지 못했고 오히려 유혹당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모압 여자들과 대면한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예식에 참여하고 음행을 하다가 죽임당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역시 깨우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압 여자들이 신들에게 절하고 음행하는 것, 고린도 사람들이 이방의 신전에 출입하고 음행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들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보편적인 문화들이 있습니다. 또 끼리끼리 문화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하위의 문화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의 보편적인 그런 문화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은 무섭거나 근데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문화가 우리들을 유혹할 때 혐오스럽거나 무섭거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거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 우리가 많이 본 것, 우리가 많이 들은 것,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일깨우는 것, 그런 것들로 유혹을 해온다라는 것이죠.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았겠어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막 섬겼고, 애굽에서도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음행하는 것도 육체적 욕망을 일깨우는 것들이었고, 그런 방식으로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도 모압 여자들이 무섭고 혐오스러웠다면,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었다면 유혹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유혹할 때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이끌리지 않고 모압 여자에게 유혹당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모압 여자와 음행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음행을 포함하여서 세상의 보편적인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행동이구나라는 것들을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은 하나님을 시험했던 건데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에게 멸망당했잖아요.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그 원인은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함이 원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던 것은 광야길을 가면서 그 마음이 낙심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이 상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요, 광야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먹을 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원하는 만큼 마실 물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찮은 음식이 아니냐,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들이 심지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먹었던 것처럼 어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도 이러한 음식을 먹기를 원했던 거죠. 오히려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런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 부추, 파, 마늘 다 먹었는데 우리 왜 맨날 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되느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낙심하여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에 만족했다면 광야에서 산의 진미를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굶어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광야에서 고품질의 알칼리수를 마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말라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광야에서 명품 옷을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행에 편한 신발을 신지 않았다 할지라도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겠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있잖아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거죠.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은 우리에게 큰 이익을 준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경건은 우리에게 오히려 무거운 큰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해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관건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자족하느냐 자족하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하면서 불평했던 것이죠. 우리가 광야와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자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은 원망이었는데요. 원망하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나? 10절 한번 보십시오.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또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원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베라에서는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진영의 끝부분이 소멸되는 심판을 당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그런 죽음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멸망시키는 자인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악을 행할 때에는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 모압 여자와 음행을 했을 때, 주를 시험하고 원망했을 때의 결과는 모두 다 죽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죽게 했든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죽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심판하셨던 것이죠.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논 죄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고요, 모압 여자와 음행한 죄로 약 23,000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도 가나안을 정탐하고 가데스로 돌아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내게 했던 정탐꾼들도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악을 행하다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 언제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크고 강한 가나안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도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다 하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만 뭐야? 이러한 생각이 밀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독려해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거룩한 분노가 막 올라왔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백성들을 독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독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원망의 죄 등 악한 행동을 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깨우치고자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과 같은 악이 있다면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구원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행은 없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본보기 삼아 조심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은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너무나 또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12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악을 즐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 행동이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들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들을 조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만 해도,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만 해도,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만 해도, 반성에서 나온 물을 마실 때만 해도, 정탐꾼들이 가나안으로 정탐하기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은혜 아래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 있었던 것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그들이 서 있지 않았던 거죠.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구원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본보기로 삼아야지, 잊어버리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도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또 책임을 주셨지만 그 책임만을 주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권도 주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 특권이 무엇인지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그 특권은 뭐냐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라고 되어져 있어요?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예? 거짓이 없으신 분. 한번 말씀한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예?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시험의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우상숭배와 음행과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의 위험성에 직면했을 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리할 때 다 살펴봤잖아요. 우리에게 견인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악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도 하나님의 다 통제 아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쁘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사루 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세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이라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그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기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날마다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를 삼으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 때 악을 행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해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어떤 구원의 완성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본보기로 삼아 날마다 조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